오늘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의 말씀인데요.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31절 두 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 같이 합독하시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 31절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와 머리를 조아리며 아버지의 마음을 굽혀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 그 안에서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여유와 또한 아버지는 그 분량들을 허락하여 주실 때에 우리가 그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들을 능히 이겨낼 줄 믿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려진 예물 가운데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남아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올려드리며 또한 우리의 공동체를 생각하며 또한 드려진 예물드리오니 수행 가운데 합당케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물질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며 또한 믿음이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의 자리를 풍성케 하시고 있어야 할 것, 써야 할 일용의 양식들을 날마다 공급하여 주실 때에 하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넉넉하며 부유한 인생들이 되어지며 또한 아버지는 그 삶으로 인하여 작은 것일지라도 더 많이 나누며 베푸며 사는 넉넉함을 잃지 않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복의 복을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영육간의 쉼을 얻으며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정렬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화면에 영상으로 보고 계시는 단어 7말 8초 뭐가 생각나시는지요? 풀어보자면 간단한 말이지요. 7월 말에서 8월 초라는 의미로 우리가 종종 씁니다. 7말 8초. 예상하시겠지만 이 말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휴가 시즌을 표현하는 그런 말입니다. 전부는 아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 거의 대부분은 7말 8초에 휴가를 갑니다. 하나의 공식처럼 되어 있지요. 아마도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가 제조업 중심이었던 시절에 형성된 그런 문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컨대 제조업 본사 공장이 휴가를 결정하면 이제 그에 따른 하청 도급업체들도 또 거기에 맞춰서 휴가를 가는 구조. 또 그러면 또 그 아래에 관련돼 있는 작은 식당들이나 또 여러 가지 또 관련된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또 그 기간에 맞춰서 휴가를 가는, 그러다 보니 7월 말에서 8월 초에 휴가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물론 요즘은 좀 더 다양하게 휴가를 가긴 합니다. 봄에도 가고 겨울, 가을에도 가는데요. 아직까지는 이 7말 8초가 휴가의 대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 7말 8초를 검색을 하면 이런 기사들이 우선해서 뜹니다. 휴가철 앞두고 코로나 대확산 우려, 폭풍 전야, 최대 고비, 비상이라는 그런 기사들이 먼저 뜹니다. 이 또한 코로나가 바꿔놓은 세상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만큼 코로나 상황이 지금 심상치 않다는 그런 반증일 것입니다. 코로나 상황이 되면서 사실 휴가 풍경이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휴가를 아예 포기하기도 하고 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영업 제한이나 또는 손님이 줄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정말 휴가 아닌 휴가를 가시는 그런 보내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해외여행은 거의 사라진 그런 상황입니다. 어디 밖으로 이렇게 많이 나가는 그런 휴가 대신에
또 집에 머물거나 또는 뭐 펜션이나 또는 어떤 호텔 같은 데 머무는 그런 형태의 휴가들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우리 길법교회 성도님들의 휴가 계획은 어떠신지요? 예. 이런 말씀을 드릴 때마다 이런 음성이 저의 귀 속에 들려요. 목사님, 배부른 소리 하지 좀 마세요. 휴가 그거 남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답답함을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늘 이 휴가라는 단어를 입에 떠올릴 때마다 참 조심스럽고 또 민망한 또 죄송스러운 마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우리의 처한 환경이나 여건이 어떠하든 상황이 어떠하든 분명한 사실 하나, 사람은 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멈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급스러운 어떤 유명 휴가지의 어떤 해변이든 내 집에 좁고 오래된 낡은 소파 위에서든 사람은 분명 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을 몰라서 더운 날씨에도 쉬지 못하고 일하시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여건되고 상황된다면 사실 휴가를 가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입니다. 또한 분명한 사실은 시간과 여유가 있어서 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쉬지 않으면 계속 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쉰다는 것은 단순히 노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더 집중하고 또는 개선하기 위한 이른바 재충전 또는 어떤 재개발의 시간이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또한 쉰다는 것은 지나친 몰입을 막아주고요. 또한 과도한 욕망을 제어하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성경의 복음서에서 보여주는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이러한 쉼의 여러 가지의 의미들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이 땅에서 33년의 삶을 사셨습니다. 짧은 삶이죠. 우리 지금의 기준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그 시절에도 그렇게 긴 삶은 아니었습니다. 그것도요, 그 33년 생애 중에서 우리가 공생애라고 부르는 삶은 고작 3년 남짓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3년을 위해서 예수님이 30년을 준비하신 것이지요. 그리고 그 3년의 공생애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예수님께서는 완벽하게 이루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셨지요. 요한복음 19절 30절 말씀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때에 그 가상칠언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7마디 가운데 하나지요.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완전한 성취를 의미하는 그런 고백을 하신 것이지요. 분명 실패처럼 보이는 십자가 죽음이 사실은 완전한 성공이자 성취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서 예수님의 이 고백,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생의 마지막의 이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은 후회 없는 인생을 사셨음을 보게 됩니다.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죽을 때에 후회 없는 사람은 없지요. 다 껄껄껄하며 죽는다고 하지요. 그러나 예수님만큼은 후회가 없습니다. 아쉬움도 없어요. 모든 걸 다 이루었다라는 고백 속에서 생애를 마치십니다. 예수님의 그 3년은 그런 의미에서 매우 분주하고 매우 무척이나 바쁜 그런 여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전역을 두루 다니셨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항상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항상 움직여요. 어딘가로 이동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쩌면 당연한 것이지요. 왜요? 그 사명이 결코 간단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명의 일면을 살펴보면 마태복음 20장 28절의 말씀이에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행하셔야 할 일은 섬김을 받는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섬기고요. 마침내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쉴 틈이 없는 것이죠. 분주한 것입니다. 심지어는 안식일에도 일하셨습니다. 당시의 법에 의하면 금지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계속해서 이것을 지적하고 이걸 비판하고 이걸 꼬투리 삼아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음모를 꾸미게 되는 것인데요. 요한복음 5장 16절에서 17절 말씀,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분이시기에 예수님께서도 일한다라고 하는 이 고백, 우리의 노동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깊이 있게 할 수는 없는 것인데요. 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듯 앞만 보며 달려가십니다. 분명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어떤 진실함 그리고 성실함을 배워야 합니다. 또한 주어진 사명과 맡겨진 과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책임을 다하는 모습도 우리는 분명 닮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도 그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단 한순간도 당신께서 가야 할 그 십자가의 길을 잊지 않으셨어요. 삶의 목적을 잃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삶에서요,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형용사가 하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무엇입니까? 제목에도 있습니다만 한적하다라고 하는 이 형용사입니다. 한적하다. 뜻풀이를 해보자면 한가하고 고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러한 분주한 삶, 그 사명의 삶, 철두철미한 그 책임감이 있는 그 성실한 삶에서 빼놓을 수 없고 빼놓아서도 안 되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한적하다라고 하는, 또는 한적한 곳이라고 하는 이 표현. 자, 일단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해 보실까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 말씀을 근거로 새벽 예배를 우리나라는 드리고 있습니다. 자, 날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이른 시간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나가셨어요. 그 계신 곳에서,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그리고 한적한 곳, 외딴 곳, 고립된 곳,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다라는 말씀. 누가복음 5장 16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물러갔다는 것입니다. 의도성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 말이 등장하죠. 배경은 그렇습니다. 사도들이 이제 예수님께 자신들이 행한 일을 보고합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 왔어요.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이런저런 일들을 행하고 나서 우리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런 보고를 받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31절 말씀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자, 이는 이렇습니다.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매우 분주한, 매우 바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이제 오병이어의 처음 시작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애쓰고 수고한 제자들에게 한적한 곳으로 가서 쉼을 가지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수고한 제자들도 분명 한적한 곳이 필요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하루는 늘 제자들과 함께하는 삶이셨습니다. 먹고 마시고 함께 동거동락을 했으니까요. 또한 다양한 무리들과 군중들이 늘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또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늘 예의주시했어요. 누군가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 따라다니고, 또 어떤 이들은 무언가 비판하고 비난할 거리를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날 매의 눈으로 바라보며 예수님 곁에 늘 어슬렁거렸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사건 사고가 많은 일상입니다. 일도 많고 탈도 많은 그러한 삶이 있습니다. 그러한 분주한 그런 소란스러운 일상에서 예수님께서 절대 놓지 않으시고 건너뛰지 않으신 삶의 습관, 그것은 한적한 곳에 머무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상에서 한적한 곳, 그 사람이 없고 또는 조용한 장소를 찾으신 주된 이유는 뭐였죠? 우리가 아까 말씀에서 보신다면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기 위해서 한적한 곳을 찾으셨습니다. 근데요, 이것보다 더 본질적인 이유는요, 쉼에 있는 것입니다. 기도한 것은 맞습니다만 그 기도가 갖는 더 큰 의미, 넓은 의미는 뭐냐면 쉼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물론 맞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행위 맞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더 넓게는 쉼의 시간이고 쉼의 기회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에게 쉼은, 이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며 교제하는 것이 더 본질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수시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기도는 예수님의 능력의 원천입니다. 쉰다는 것이 단순히 노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언가를 채우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쉼, 즉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채워가는 것입니다. 기도하심으로 예수님은 사역하셨어요.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고요.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요. 하나님의 뜻을 그 뜻에 맞춰 나가셨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기도는 자신을 비워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빈 채로 내어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채워가는 시간이 바로 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요, 죽음을 앞두신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 우리가 다 기억하시죠?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에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조금 나갔다는 것은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갔다가 제자들을 두고 제자들과 떨어진 것입니다. 제자들과 다른 곳, 조금 더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합니다. 간절함을 의미합니다.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에게 한적한 곳은 기도의 시간이었고 그 시간은 진정한 쉼을 얻는 시간이었습니다. 내 안에 나로 가득 차 있는 인생은 결코 쉼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로 가득 차 있는 인생에서는 쉼도, 여유도, 넉넉함도 결코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쉼을 얻고 싶다면 수시로 어디든 한적한 곳으로 가십시오. 우리가 무언가 채워지고 충전되어지고 뭔가 힘을 얻기를 원한다면 늘 살아가는 그 일상에서 잠시 비껴서서 고요한 곳, 한적한 곳으로 가십시오. 그 한적한 곳이 멋진 해변이 아니어도 좋고요. 어디 멋진 호텔, 어떤 화려한 어떤 곳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어디서든 그곳에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내 욕망을 채우고 내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그러한 기도는 말고요. 그건 조금만 하시고 나를 덜어내고 나를 비워내는 그러한 기도를 하십시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늘 초청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그 유명한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단순히 그저 쉬는 것, 노는 의미가 아니에요.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있어야 할 힘,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할 만한 능력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쉼의 의미인데요. 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로 가득 찬 인생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아 살겠다는 결단이자 다짐인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요. 더 넓게는 하나님 앞에서의 쉼을 통해 한적한 곳에서의 시간을 통해 이러한 일들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실 수 있었던 것도 수시로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하고 교제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도 반드시 이 한적한 곳, 이 한적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수시로, 자주는 아닐지라도 일상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수시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만 하신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행위로서의 의미를 말하는 겁니다. 기도만 하신 것은 아니에요.
한적한 곳으로 가신 것은 사람들과 요즘 표현으로 하자면 거리 두기를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많은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어요. 그 일들을 보자 예수님께 대중들은 열광하기 시작합니다. 병든 사람을 고치죠.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죠. 또한 오병이어 같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 사람들은 열광합니다. 진짜 메시아인가 보구나. 우리의 왕이 될 만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예수님께 사람들이 막 몰려듭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자신들이 원하는 일을 이루기 위한 방편으로 그들은 여겼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무엇을 위해 오셨는지는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것, 군중들이 원하고 대중들이 욕망하는 그것들을 투영하는 것입니다. 인기가 오르면 어느 순간부터 그 사람은 자신의 삶이 아닌 대중들의 삶을 살게 됩니다. 대중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요, 이른바 그 공황장애, 우리가 연예인병으로 주로 불리고 있는 이 공황장애의 이유가 바로 이런 것이라고요. 그리고 연예인들이 이 공황장애에 잘 걸리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이라고 합니다. 남들이 원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다 보면 병이 든다는 것입니다. 가볍지 않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으로 가신 것은 당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시기 위함입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 당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한 의도된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환호해 주고요, 사람들이 막 열광하면 내가 누군지를 착각합니다. 내 능력이, 내 수준이, 내 가야 할 길이, 내 깜냥이 어떤지를 착각하게 돼요. 그래서 국회의원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 대통령을 하겠다라고 하며 나오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착각입니다. 이것이요. 대중과 군중들의 환호에 취해버리면 자신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대중들을 떠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지 않으셨다면 그 십자가의 죽음도, 그 십자가의 영광도, 우리를 위한 그 구원도 없었을 것입니다. 대신에 끝없는 욕망만 남았을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쉼을 가져야 하는 것, 그리고 무언가 우리 일상에서 빗겨나야 하는 것은 내가 누구인가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한적한 곳에서의 쉼은 비단 예수님에게 필요한 것만은 아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더러 말씀드립니다. 달리기만 하는 것이 차의 전부는 아닙니다. 멈출 수 있어야 그것이 차인 것이지요. 멈추지 못하는 차는 차가 아닙니다. 흉기예요. 우리에게 쉼이 필요한 것은 멈추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쉼을 통해 끊임없이 자신을 성찰하고 돌아보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과도한 욕망과 욕심을 멈춰야 합니다. 지나친 경쟁과 성취를 멈춰야 합니다. 목사님, 그럴 수 없습니다. 아직 모자라요. 아직 배고파요. 아니, 아직 삶이 고단한데, 아직 가야 할 길이 많고 챙겨야 할 것들이 많은데 어떻게 욕망과 욕심을 버리고 지나친 경쟁과 성취를 멈출 수 있습니까? 그럼 내 삶이 무너져요. 그런 불안함을 가질 것입니다. 그런 염려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에요. 현실이 녹록지 않다는 것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그러나 멈추지 않는다면, 그래서 끊임없이 계속 달려간다면 어느 정도는 이뤄낼 수 있겠지만 결코 그 인생은 건강한, 또한 온전한 인생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멈춰야 합니다. 그래야만 주변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혼자서만 살아가는 곳이 아닙니다. 또한 혼자 살아남기 위한 곳도 아닙니다. 우리는 쉼을 통해, 이러한 멈춤을 통해 세상과 사람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요? 그래야 나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내 삶이 어떠한가를 가늠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는 것은 아시는 것처럼 서로를 멀리하고 혐오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분리시키고 배제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왜 거리를 둡니까? 왜 떨어집니까? 그 본질은 뭐예요? 서로 살기 위함입니다. 나도 살고
너도 살기 위해서 거리를 두는 겁니다. 이 사회적 거리두기의 의미를 우리는 이 예수님의 삶에서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적한 곳으로 가신 것은 사람들을 배격하고 당신만 살기 위함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싫어서, 그들이 귀찮아서, 짜증나서, 그래서 한적한 곳으로 가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두를 위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 멈춰서서 한적한 곳으로 가야 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와 너를 위한, 우리 모두를 위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분명 지나치게 경쟁적입니다. 어쩔 수 없다고 말하지만 여러분, 냉정하게요, 그 어쩔 수 없음이 우리 안에 있는 과도하고 지나친 욕망 때문은 아닌지를 우린 정직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조금 더 냉정하게, 정직하게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아야 할 그런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위가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7월 25일입니다. 7월의 마지막 주간입니다. 여름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7말 8초라고 하는 휴가 시즌의 정점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길법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이번 여름 어떤 코로나의 이 위험, 그리고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간단치는 않으시겠습니다만 잠깐일지라도 이러한 쉼의 기회가 주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어디로 떠나든 또는 떠나가지 못하든 오늘 예수님의 삶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었던 이 한적한 곳의 그 의미와 그 목적을 우리가 묵상하시면서요, 우리의 분주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서 또 우리의 익숙한 환경에서 잠시 비껴나는, 좀 일탈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쉼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저의 권면이기에 앞서서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시에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행위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의 쉼은 영적인 행위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하는 그런 신앙적인 행위만이 영적인 것이 아니라 한적한 곳으로 가서 일상에서 비껴나서 더러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고요하고 조용한 시간들을 갖는 그것 또한 영적인 행위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한적한 곳, 예수님이 수시로 사람들을 피해서 그 일상을 떠나서 물러나서 이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자신이 가야 할 그 삶의 목적들을 잃지 않고 또 힘을 충전하고 그 삶의 분명한 길들을 선명하게 만들었던 그 한적한 그곳, 그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이 쉼의 영성, 이 쉼의 능력, 이 쉼의 놀라운 은혜를 이 여름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잠시나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상황과 환경은 녹록지 않을지라도 그 상황에 자꾸 우리가 밀려가면 우리의 삶은 자꾸만 오그라들 수밖에 없습니다. 병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이 상황,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잠시 우리의 일상을 비껴서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풀어가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삶의 압력들을 낮추고 우리가 다시 한번 재충전하고 또 우리가 다시 한번 재개발할 수 있는 그 시간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다시 세우고 또 우리가에게 주어진 우리의 사명을 다시금 되새기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길들을 여전히 힘있고 능있게 걸어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길벗교회 오늘 함께하는 모든 믿음의 지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